우스갯소리 한마디 할까요? 직업에 따라 돈을 다르게 얘기한대요. 돈을 뭐라고 그래요? 머니 그럽니다. 그러면 계란 파는 사람들은 돈을 뭐라고 그래요? 에그머니라고 말합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그러면 도둑들은 돈을 뭐라고 그래요? 슬그머니라고 말합니다. 계란 파는 사람들, 달걀 파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이 그 달걀 특수래요. 1년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부활절 달걀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부활절이 1년에 여러 차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몇 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이제 고난주간이거든요. 목사님, 저희 집에 이런 기쁜 일이 있어요. 근데 크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주간이거든요. 그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 다음 주일날 이제 부활주일이 됐습니다. 교회 오셨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가면서 이제 악수를 하는데 집사님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오늘 크게 웃으세요. 마음껏 웃으세요.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라고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지난 사수건절 기간 동안에 고난받으신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크게 웃지도 못하고 절제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2024년도 기쁨과 영광의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히랍 그 부활절 인사를 가르쳐 드릴까요? 이 히랍 사람들은 교회에서 부활절이 되면 먼저 목회자가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응답했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옆분들과 함께 해보실까요? 서로 돌아보시면서, 서로 마주 보시면서, 옆에 분 보시면서 한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옆에 있는 분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찬양대가 역시 빠릅니다. 벌써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감옥에 있는 제자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땅히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다시 제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매로 쳤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던 가운데,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가운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학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의 대답입니다. 그들을 석방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본 후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이들을 매로 치고 능욕하고 그리고 석방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능욕을 받으며 기쁨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한없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겁쟁이요, 두려워하고 겁내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증거하면서 다니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떤 기자가 이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각하,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아이젠하워의 대답입니다. 많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는요, 골프장에서입니다. 그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었더니 전에는 골프 칠 때 골프장에서 나를 이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자 나를 이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주시자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공회 앞에 선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공회가 어떤 것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사람을 죽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마디면 죽을 사람도 살리고 살 사람도 죽이는 무수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돌 던져 죽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런 곳에 지금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자리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고 소리를 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외칩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원래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요, 무서움이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당당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무서워서요, 벌벌 떨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그리고 또 연약한 여인 앞에서 그 사람 나 모른다고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죽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 도망가 문을 꼭꼭 잠그고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다 라고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본질적인 3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가리켜서 철학자들은 실존적인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실존적인 두려움은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있었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종교 지도자이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위협하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장애물 있어요? 살면서요? 장애물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아마 질병일 것입니다. 아픔. 질병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치료가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얼마 동안 치료해야 할 것인지 사실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다가오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은 그것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운 문제들이 또 장애물들입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죠. 또 직장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죠. 또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죠. 그리고 사회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죠. 세계 여러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죠. 그러면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존적인 두려움은 죄입니다. 죄는 인간을 한없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만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먼저 하와가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인 아담에게도 줘서 결국 둘 다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 지으면요, 두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잘못하면요, 그러면 무서움이 첫 번째 나타나는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경찰서나 파출소 앞을 지나가면서요, 큰 소리로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노래 부르고 가시죠? 크게 찬송가 부르고 가시죠? 힘차게 어깨를 딱 펴고, 그리고 중얼중얼 하시면서 가시죠? 그러시는 분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경찰서 저 경찰관 얘기를 들으면요, 다 두리번 그러면서 간답니다.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간다든지요. 왜 그래요?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두리번거리고 왜 고개를 숙이고 갈까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존적인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왜요? 가족들과 헤어지게 만들고, 정든 것과 다 이별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하던 모든 것들을 다 중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저희 큰 며느리가 대전에서 올라왔어요. 큰 며느리의 그 친정 할아버지가 금일 100세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도남동 가까이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일 같아서 아이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가서 배웠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우리 며느리의 눈을 보니까요, 텅텅 부었어요. 갈 때는 초롱초롱한 눈이었는데 갔다 온 다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그렇게 붉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죽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 고훈 목사님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셔서 가지고 이제 부흥회도 하셨는데, 그분은 시인이면서 설교가입니다. 그분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 교회에는 어떤 부부 집사님이 있었는데 남자 집사님이 위암에 걸렸습니다. 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곳에 전이가 됐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려움에 늘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은 누워있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 집사님이 혼자 이제 부활주일 날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집례를 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이제 장로님이 앞에 나오셔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이제 주게 됩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를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우리 남편 집사도 성찬식에 참여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장로님이 그 집사님에게 떡을 이렇게 줍니다. 집사님의 몫입니다. 그걸 손수건에 싸가지고 얼른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잔을 줍니다. 그러자 그 잔을 가지고 이 집사님이 미리 준비한 조그만 병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따랐습니다. 성찬식이 끝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 집사님 불이 났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집사님을 기대해서 앉게 만든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부인 집사님은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라고 남편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을 받아 들고 먹고 마신 남편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가 남편을 얼싸안고 함께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통증이 심했던 이 남편 집사님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보다 더한 놀라운 기적은 그동안의 집사님 가운데 엄습했던 그 두려움과 공포심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남편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나에게 떡과 포도주를 전해줄 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남편 집사님은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이 아니라 그 목사님 장로님 몰래 가져왔던 성찬식을 집에서 하는 동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인 집사님은 성찬식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성찬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요. 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몇 해 전에 집에서 통증과 두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던 그 집사님 부부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동암의 성도들 가운데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기도 하시고요, 찬양 가운데 찾아오시기도 하시고요,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기도 하시고요, 서로 인사하는 가운데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아침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물리쳐 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바로 2000년 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있었던 변화요, 오늘 우리의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변화는 참 기쁨의 사람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형통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렸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능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두 가지 기쁨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세상적인 기쁨이요, 또 하나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기쁨은요, 조건적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맞으면서도, 능욕받으면서도, 채찍에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 제자들,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참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크리스찬 자매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직원들이 다 퇴근했는데 뭐 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 직원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한 10시 반쯤 됐을까요? 일하고 있는데,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하고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까요, 잘못 걸려온 전화입니다. 그래서 잘못 전화하셨네요 하고 끊었습니다.
한 5분쯤 있다가 또 벨이 울립니다. 받았습니다. 바로 5분 전에 전화했던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냥한 목소리로 전화 또 잘못하셨는데요.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10분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또 그 사람이에요. 이제 부하가 났습니다. 누구는 다 퇴근하고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텐데 자기는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뭐 쓸데없는 사람이 잘못된 전화를 3번씩이나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좀 퍼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역시 다릅니다. 그 순간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잘못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은 채찍에 맞으면서도 능욕받으면서도 기뻐하였는데 나는 3번 잘못된 전화 연거푸 받았다고 이렇게 기분 나빠서 그에게 퍼붓으로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상냥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또 전화 잘못하셨네요? 똑같은 전화를 3번씩 받는다는 것은 왠지 인연이 있는 것 같네요. 저 회사는요, 파이프를 만드는 작은 회사입니다. 앞으로 파이프가 필요하시면 다시 전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밤 되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사장님이 이 격리를 불러요. 여러분, 사장님이 부른다든지 선생님이 부르신다든지 높은 사람이 부르시면 그러면요, 겁부터 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그래서 벌벌 떨면서 이제 사장실로 갔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라고. 그리고는 하는 말이, 수고했어요. 몇 달 전에 3번씩이나 전화를 잘못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이 조금 전에 우리 회사에 많은 양의 파이프를 주문했어요. 바로 미스김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화낼 수 있는 그 순간에 화내지 않냐고 상냥에게 기쁨으로 받아준 그 전화의 결과가 이렇게 놀라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 한마디, 또 태도 한마디 하나하나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이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아의 성도님들, 지난 6개월 동안 목회자가 없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슬프셨습니까? 가정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배에 선장이 없는 것처럼 같았을 것입니다. 교회 생각하면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뭔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이어지지 않냐고 눈물만 축축 흘리면서 그래서 슬퍼한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부활절 선물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 동암교회가 다시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새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기쁨을 주신 부활의 주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기쁨이 늘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3번째 변화는 이제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 41절 하반절입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제자들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또 때리고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만약에 말하면 얘는 죽이겠다라고 위협합니다.
사도들이 이런 경고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42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소리 높여 말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사명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실 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무슨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부르심과 사명은 한 선상에 있다고 말합니다. 컬링과 미션은 한 선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사명과는 전혀 딴판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명은 전혀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이제 지난 3년 전에 자기들 갈릴리 바다에서 불러주신 그 주님,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제는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들로 하여금 그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을 만나 주셨고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단순한 기쁨. 프랑스의 그 피에로라고 하는 신부님이 쓴 책입니다. 이 신부님은 집도 없고 오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입니다. 한 젊은이가요, 자살 직전에 있던 한 젊은이가 이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젊은이 대답입니다. 예, 가정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파탄났고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더 이상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 신부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자살할 이유가 충분히 있군요. 그게 무슨 자살할 이유가 됩니까? 라고 말해야 할 텐데 자살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고요, 한마디 더 합니다. 근데 젊은이, 자살할 때 자살하더라도 며칠 동안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그렇지요 이왕 죽을 건데 신부님 말씀대로 제가 며칠 신부님의 일을 좀 더 함께 하겠습니다. 그 신부님이 집을 지어주는 일을 했어요. 한 30일인가요? 그 일을 이제 도와줬습니다. 정한 날이 됐습니다. 신부님이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제 정한 날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요? 했더니 젊은이 대답입니다. 신부님, 저 자살 안 할 거예요. 신부님께서 만약 저에게 돈을 주셨다면, 그리고 거처할 집을 주셨다면 틀림없이 자살했을 것입니다. 신부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신부님과 함께 일하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자살 안 할래요. 제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젊은이는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하지 아니하고 그 신부님을 도와서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명을 깨달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아멘. 우리는 사명하면 거창한 것들을 생각해요.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전도자가 되는 것 등등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나 때문에 주변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은 나가서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만은 우리 주변에서 조그만 일 하나하나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진심이 담겨진 전화 한 통화, 이웃을 위한 간절한 기도,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라고 하는 용서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비겁하고 용기 없고 무기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들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들이 혈서라도 썼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결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또 하늘의 기쁨을,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 동암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옛날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지 못해서 몰래 성찬을 집으로 가져와서 집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던 부활주일날 찾아오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참 기쁨이 저희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다시 저희들 일어나서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